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안에서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새벽 경건의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3일 동안 이 막힐 때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순서인 기도가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순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이 황희정 목사님은 서울신대 졸업하시고 또 플로에서 박사학위 받을 만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 뵀던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특별히 기도에 관심이 많으시고 기도의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하시는 기도파 목사님이기에 제가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리고 목사님의 서재로 찾아가 가지고 영상을 담아왔습니다. 오늘 막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특별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는 귀한 시간이 될 줄 압니다. 그동안 막힌 기도가 뚫릴 것을 여러분 저는 기대하고요.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232번째 함께하는 153 스페셜 시간 2월 1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노트하시면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목사님 초청해서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남가주 은혜롭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LA의 둘로스 선교교회 황희정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기도가 막힐 때 이런 주제로 3번 말씀을 나누기로 했는데 두 단계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럽니다. 각 설교마다 앞부분은 기도가 막힐 때에 관계된 내용이고 후반부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3일에 걸쳐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아무 때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지 생각할수록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황송합니다. 하나님, 이번 3일 동안에 기도가 막힐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3일 본문은 주기도문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5절 말씀인데, 여러분 기도 부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도 부흥.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다 기도를 하는데 언제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느냐? 성령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제대로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는 우리 사람들만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오시면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는 기도, 쉼없는 기도, 새벽 기도, 밤 기도, 삶 기도, 이런 기도가 계속 성경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 기록이 성경에 없다는 거 신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제자들 기도 생활은 계속 실패했어요.
기도 시간에, 심지어는 마지막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할 때도 졸았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완전히 이분들이 기도에 매진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엄청 기도에 힘써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들이 그렇게 하고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이제 성령 세례 받고 성령에 붙들려서 드리는 기도를 경험을 꼭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기도 부흥을 체험한 때가 언제냐면 1976년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저는 낮에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학생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랑 둘이, 그러면 저녁 10시에 수업 끝나고 내려가다가 언덕에 있는 그 미션 스쿨이었거든요. 언덕에 있는 예배당 지하 기도실에 들어가서 우리 기도하자. 우리 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이 기도하는 것을 알고 학생들이 1명, 2명 그 기도팀에 합류를 한 거예요. 저녁에 기도실에 들어가면 깜깜한데 불도 안 켜고 그냥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야간에 남녀 학교가 240명이에요. 한 반에 한 40명씩 1, 2, 3학년 한 반씩이니까. 그런데 그 240명 중에 나중에는 한 100명 이상이 밤마다 기도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10시에 수업 끝나고, 낮에 아침부터 일하고 밤 10시에 수업 끝났는데 그때부터 1시간, 2시간, 나중에는 3시간, 새벽 1시까지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다 목이 쉬어서 다녔어요. 저도 1년 이상을 목이 쉬어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하고 제대로 노래를 못 불렀어요. 그런데 기도실만 들어가면 또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제가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몇 년 만에 고향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어요. 한 6, 7년 전인가? 그랬더니 우리 반 40명 중에 목사가 7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야간 고등학교, 우리는요 공부하러 다닌 게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살지 않냐. 그래서 다녔거든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한 번도 자는 사람을 깨운 적이 없어요. 선생님이 자는 놈 깨워라 이럴 때는 이제 수업 끝났으니까 인사는 해라 그 소리예요. 그런데 우리 그 40명 중에 목사가 7명 나왔지, 의과대학의 교수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미술, 조형미술한 교수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 우리 친구 중에 새마을금고 사환이었던 친구가 있어요. 최성규라고. 근데 이 친구는요 새마을금고 도지부장도 했고요. 내가 만나서 그때는 크레딧 유니언 전라남도 도지부장을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가장 말단에서 자기 분야의 탑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걸로 기도로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3학년 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다가 신학대학에 들어갔잖아요. 신학대학 들어가서 한 학기 공부하고 8월 달부터 제가 7명 모이는 교회 담임전도사로 목회를 했잖아요.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9살 10달. 그 기도 부흥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 줄이 잡힌다 그런 말 알아요? 기도 줄이 잡힌다. 이 성령 세례 받고 기도를 하면요 그냥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무릎을 꿇으면 기도가 저절로 줄줄줄줄 나와요. 그리고 정말 기도줄이 잡히면은 세상은 간데 없고 오직 주님과 나만 있어요. 얼마 전에 책을 읽었더니 어떤 엄마가 자녀들이 막 여러 명인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 어떻게 경건하게 사냐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때나 무릎 꿇고 앞치마를 뒤집어 쓰면 거기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 받은 사람은 그런 기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막힌다 그러면 이런 기도 생활을 하던 사람이
그 기도가 잘 안 된다. 이럴 때는 그 말이 금방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막혔어. 기도가 잘 안 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기도 줄이 잡힌다 이 말대로 여러분이 다 성령 세례, 불 세례 받고 정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이때 기도를 하면요, 기도 내용이 내 마음하고 다른 내용이 많아요. 어떤 때는 막 기도하면서 내가 내 미래를 예언도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와요. 그리고 내가 이거 기도해야지, 그리고 맘먹고 기도실에 갔는데 기도 다 끝나고 보면 내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딴 기도만 실컷 한 거예요. 그런데 온몸에 땀이 나고 열이 확확 올라오고, 그리고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 기도하고 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도가 왜 막히냐, 기도의 문이 뚫렸다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히려면 한번 뚫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 세례, 불 세례 받아서 기도하는 걸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언제 막히냐? 성령이 소멸되면 기도가 막혀요. 성령이 소멸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성령이 소멸되는 이유가. 근데 죄를 지었을 때, 또 그 습관적인 예배가 습관적이 될 때,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룰 때, 그러면 성령님은 너무 젠틀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너 왜 순종 안 해? 매를 딱 때리고 이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목소리가 점점 약화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소멸되면 기도가 안 된다. 또 용서를 안 하면 기도가 막혀요. 성령님은 우리한테,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가장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가 뭐냐면 모든 사람을 용서한 마음.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되게 편안해 하세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아잖아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든지 친구든지 심지어 목사님이든지, 내가 용서를 안 하고 마음에 꽁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고문을 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점점 약화되면 기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고, 기도하고 나면 개운하고 시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기도하고 나면요, 기도하기 전에는 무거운 문제, 큰 짐이 있을 때 그것에 막 압도되어 가지고 있다가도 기도를 성령 안에서 하고 나면 그 문제가요, 조망만하게 딱 작아져요. 내가 정말 왜소한 사람으로 느껴졌다가 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고 나면 이 세상이 그 무섭게 보이던 큰 문제가 작아지면서 나는 거인으로 딱 되는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안에 기도였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막힐 때, 내 안에 무슨 죄가 있나, 내가 혹시 용서하지 못한 게 없나, 이런 걸 생각하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성령님이 점점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해 주시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성령이 한번 소멸됐다가 다시 재충만을 받을 때 갑자기 강력하게 그냥 딱 돌아오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걸려요. 잃어버릴 때도 신압으로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 같고, 회복될 때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소멸하지 말고 정말 성령 안에서 항상 순종하고 그렇게 기도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경험했던 기도가 막혔을 때 제가 어떻게 이 막힌 기도의 문을 다시 열고 다시 뚫고 그렇게 했는가, 그거는 제가 기도 패턴을 연구해 가지고 그 기도를 이제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했더니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또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보면 자기들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또 그 귀신 들린
그 소년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못 고쳤잖아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어요? 그랬더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 그게 자꾸 도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써주고 암기하게 하고 그 기도를 계속하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한테도 기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주기도문을 처음에 가르쳐 주실 때는 암송하도록 계속 반복해서 암송하도록 가르쳐 주셨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당시의 그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 주기도문을 암송만 하지 않고 이 성경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좀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주기도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암기한 것보다는 그 내용, 그 기본 틀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더 깊이 또 이렇게 확장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주기도문 1000번 암송 기도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별로 그렇게 그게 감동이 안 왔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게 필이 꽂혔네요. 그래가지고 그냥 금요일날 기도하러 와가지고 목사님 저 주기도문 1000번 기도할 거예요. 그래요. 그 주기도문을 1000번 암송하니까 4시간에서 5시간이 걸려요. 근데 교인들이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3번 했어요. 4번 했어요. 그 또 담임 목사가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저도 이제 1000번을 한번 했죠.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이렇게 2000페이지를 딱 정해놓고 한 번에 2페이지가 넘어가잖아요. 주기도문 한번 외우면서 이렇게 한 장씩 넘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0번을 다 외웠는데 그 시간 많이 걸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0번 암송이 그렇게 큰 그 은혜를 못 입었는데 아니 우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어떤 성도는 300번 암송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300번 하고 나서. 어떤 성도는 1000번 하고 나서 기도응답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간증도 하고요. 지금도 그게 한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주기도문 1000번 기도를 여러 번 하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 솔로몬이 짐승을 1000마리를 잡아서 1000번 제사를 지낸 것처럼 그거보다는 주기도문 1000번 암송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감동이 되면 시간 딱 정해놓고 한번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주기도문을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할 때 제가 이 주기도문 연구를 해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이제 집을 진 거예요. 집을. 요 그림 보이세요? 오케이. 제가 목사님께 이 그림 드려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주기도문의 기초인데 가장 기본인데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얘기하면 아빠한테 얘기하는지 엄마한테 얘기하는지 모르잖아요. 또 엄마 아빠가 그냥 얘기하면 첫째한테 얘기하시는지 둘째한테 얘기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뭘 나타내는 거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제가 그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부자관계가 확실하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가 둘씩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 근데 육신의 아버지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하고도 사이가 좋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따뜻하고 애정이 많고 언제나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똑같아. 자기 아버지같이 좋아해요. 근데 아버지가 폭군이었다, 아니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그 이혼해 하셔가지고 자녀들을 버리고 나가셨다거나, 이런 분들은요, 이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육신의 아버지같이 그런 분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안 모셔요. 제가 만난 집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예수님께 기도해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내적 치유 상담을 해보니까 이 아버지는 이 딸을 안 이뻐했어요. 딸을 안아준 적도 없고 칭찬해준 적도 없고, 고등학생 때 선물을 해도 딸이 사준 선물을 써본 적이 없어. 넥타이를 사줘도 매지 않아. 아버지가 담배 핀다고 지포 라이터를 사드렸다는데 라이터를 쓴 적이 없어. 어느 날 보니까 책상 밑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같이 살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된 이미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용서하고, 그 아버지에게 섭섭했던 마음, 또 아버지를 미워했던 마음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치료하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할 때, 나는 육신의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혹시 아버님이 나에게 잘못한 거 있다면 지금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버님이 저 어렸을 때,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저한테 상처를 주셨는데 제가 아버지 용서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저한테 너무나 손해가 되고 억울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일에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방해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이제 그 아버지를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고백도 하고, 또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고 싶다, 응? 아버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상 풍속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정욕대로 살 때 저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셔서 제가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우리 주님은요, 이 구원받는 신앙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세요. 제가 기도를 연구해 보니까 모든 기도가, 성경적 기도가 처음에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에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같은 좋은 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은 저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고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뭐 묵상하면 할수록 깊은 기도가 드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초월자시라는 거예요. 초월자, 무한자. 하나님께는 제한이 없어요. 우리는 유한자예요.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이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말 그 기도를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세요. 누가? 아버지 보고 하시라는 뜻같이 보이잖아요. 우리 찬송, 성경에 보면은 이 성경에 이게 앞에 이렇게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여기 그 주석이 붙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해달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이것이 핵심이죠.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이름 알아서 거룩하게 하시오. 이거는 기도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사진을 찍고 시를 쓰고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대자연을 감상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멋있는 말이더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나타나 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니까 못할 일이 없으시지요. 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으시는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제가 모르는 저의 마음도 주님은 아십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디 하나 계신 하나님, 자녀들이 멀리 학교를 갔다 결혼해서 분가해서 산다, 보고 싶죠. 어디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주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 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 받는 거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과연 여호와는 평강의 하나님이다. 그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공급해 주시면 그렇게 되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도록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이 이름이 높이 여김을 받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 아버지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구석구석 다스려 주세요. time, talent, treasure,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보배인데, 시간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저의 재능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저의 재물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 부부관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권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대로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 지금 앞부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리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드린 이 기도 우리가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기도가 막힐 때 잘 안 되면 주기도문을 그냥 계속 암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천천히 암기하고 빨리 암기하고 또 영어로 암기하고 한국말로 암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나하나 묵상을 하고 이렇게 계속 암기하다가 어느 단어가 딱 내 마음에 이렇게 붙들리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뚫어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에 붙들려 기도하도록 성령 세례, 불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안에 기도하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잃지 않고 계속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이 정말 기도가 막힐 때 이 설교, 이 말씀,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버지 남은 생애 동안에는 기도가 막히는 일이 없이 항상 주님과 소통하면서 기도 가운데 능력과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153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대로 실제로 연습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음악 들리시죠? 이 음악이 30분 약간 넘는 음악인데 이 음악 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